지난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당시 단원고 희생자들 가운데 한 명의 어머니인 A씨, 단원고에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당한 학생들 중에 한 어머니인 A씨, 이 어머니는 4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말에는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늘 나와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넷째 딸이 세월호 사건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참사 이후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놓아두셨느냐고 항변도 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유명한 금식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 측에서는 왜 왔는지를 종이를 내어주면서 쓰라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세월호 유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놓아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4대째 예수님을 믿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사랑하는 딸이 죽어갈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쓰러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이 어머니의 질문은 인생길에서 기막힌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보기만 하십니까? 오늘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관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파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면에서는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두루마리를 칼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에 태워버린 악한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으니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계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담한 상황을 보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려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찾아온 고난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인생에서 기막힌 일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 곤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전심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으십니다.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시려고 하십니까? 3절과 4절에서는 하박국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2절에서는 어느 때까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은 당시 죄악을 5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러한 죄악들이 유다 땅에 만연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이 많은 죄악들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주변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매일 온갖 범죄와 악하고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한 기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듯이 살아갑니다. 때로 악한 자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압제하고 수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십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어째서 이렇게 악하고 모순된 일들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심히 부패해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악인이 의인에 대해서 압제하고 그러므로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응답을 하시는데요. 본문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땅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당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악한 것보다 바벨론 사람들은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더 악한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하박국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하박국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하박국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되는 하박국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듯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악을 심판하기 위해 더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들에 관해서는 설명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셔서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의 핵심적인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약 성경에서 3번을 이용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기독교 구원의 근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음주, 탐욕, 음란, 살인, 우상 숭배들 뿐이지만,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나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느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박국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장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하박국서 3장인데요 3장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없으며 라는 고백은 상황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 그래서 상황이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경제 상황은 파탄 지경이었고요. 여전히 사회적으로 죄악이 만연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전히 바벨론의 침략은 임박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탄식이 변해서 희망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기막힌 일이 무엇이든지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 그때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나가게 하라. 애굽의 바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 백성들이 게을러 가지고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심하게 고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괜히 가가지고 일거리만 만들어서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구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간 걸음이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다면 적어도 바로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셔서 일이 풀어지게 만들 것이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며 내 백성으로 삼겠다.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붙잡게 된 것이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사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설명을 따르려 하지 말고 약속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기막힌 일이 찾아왔을 때에 이유만 묻지 말고, 우리는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죠.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유만 묻지 말고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선교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덥고 지루한 낮과 고독한 밤들, 온갖 고난과 고통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붙잡고 외로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만 묻지 말고 약속을 붙드십시오.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해야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답답합니다. 때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마디 말을 하게 되면 오해가 풀릴 것 같지만 혹시 누군가 다칠까 생각을 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제가 붙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면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이 약속의 말씀은 붙듭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감사함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심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종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때에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서 2장 1절에 하박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 그들 붙들고 타락한 이유가 뭔지, 타락에서 돌아와야 되는지 막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들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루에 올라가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성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며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그들 모두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저는 오랜 목회 생활에서 제 자신과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 붙들고 씨름한다고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경우를 보면서 사람 붙들고 씨름하게 되면 오해가 풀릴 것 같고, 그리고 상황 붙들고 씨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해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 붙들고 씨름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충분한 시간 동안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으로 짓눌리지만 움츠러 들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하여 당황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는 사람,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 십자가 고난 중에서도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의 특징,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하라. 이유만 묻지 말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중에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절망 상황에서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일들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